어떻게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옛날에는 추석 그러면 정말 축제같이, 저희 어렸을 때도 추석 그러면 저희 집이 큰 집이었어요. 어린 마음에 어머니 힘든지는 모르고 사촌들 와가지고 애들 바글바글 하니까 너무 재밌고 즐거웠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모두가 자기 고향을 방문하고 또 고향에서 모두를 환대하고, 사실 옛날 농경 시대에서는 이 시기가 정말 가장 풍요로운 시기죠. 그렇죠? 보릿고개 막 보리도 먹다 없어가지고 나중에 산에 가서 뿌리 막 해서 먹고 막 그렇게 힘겹게 보내도 가을 추수 때가 되면 그나마 하얀 이밥에 고깃밥, 고기국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심도 좋아지고 분위기도 정말 축제 분위기로 마을마다 널뛰기, 그네 타기, 윷놀이, 오죽하면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직 한가위만 같아야라 라는 그런 말이 나왔던 것입니다. 사실상 오늘날은 너무나도 풍요로운 세상이 되었고 또 농경사회에서 점차적으로 이제 도시사회로 시대가 이제 변하면서 그런 추석의 의미가 좀 많이 퇴색된 것이 사실이죠. 그래도 아직까지 훈훈한 명절 인사들과 또 그런 인심들이 남아있는 것 같아 좋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교회를 조금 이렇게 다녀보신 분들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시고 다 아시는 그런 유명한 본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병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셨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에 하나님께서 인정했던 3명의 선한 왕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면 이 히스기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그는 25살에 남유다의 제13대 왕으로 등극하고 그리고 29년간 통치를 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될 당시 남유다는요, 종교적으로 타락되어 있던 시기예요.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들을 막 섬겼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 시기는요, 대외적으로 북방 아수르에 의해서 위협을, 그러니까 아수르가 점점 그 국가가 이제 커지면서 이렇게 위협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히스기야는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 이전의 왕들이 예루살렘 이방신들 섬기느라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그냥 도외시하고 막 그런 가운데에서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고 그다음에 그 아버지랑 그 조상들이 세웠던 우상의 단들을 다 제거해 버렸어요. 그리고 6월절을 다시 제정하여서 남유다의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있을 때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거의 죽게 되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높이 들어라. 그 놋뱀을 본즉 살리라 해가지고 그때 만들었던 놋뱀이 있었는데, 근데 점점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 놋뱀을 신이라고 해야죠. 놋뱀한테 절하고 놋뱀한테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 왕이 단호하게 그 놋뱀을 부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이런 단호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저희 집안도 그 처음부터 예수님 믿는 집안 아니었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 어머님이 이제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이제 처녀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시집을 왔어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저희 어머님이 시골에 내려가가지고 그 집 뒷칸에 있는 불상이랑 뭐 이런 걸 다 때려 부셔두고 그다음에 부적들 이런 거 다 태워버리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예전에 있던 그런 모습들을 아주 단호하게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종교를 개혁을 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 북이스라엘은요, 아까 얘기했던 그 아수르의 나라에서 완전히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아수르는 그 여세를 몰아서 남유다까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성을 포위했지만 히스기야 왕의 기도로 말미암아 한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그냥 싹 죽여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수르 왕은 자기 본국에 돌아가서 니느웨에서 반역이 일어나서 결국은 죽게 되어집니다. 결국 기도의 사람이었던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였어도 남유다는 살 수 있었고 또한 히스기야 역시 그 삶을 15년 더 연장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오늘 기도의 사람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와 동일한 그런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하면요 다 응답을 받는다라고 알고 있어요. 네?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응답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보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 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주시고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자, 뭐든지 구하면 다 주신다잖아요. 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다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대단해요? 에? 이거 마치 도깨비 방망이 같잖아요. 은 나와라 뚝딱 그러면 은 나오고 금 나와라 뚝딱 그러면 금 나오고. 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서 이 예수님의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응답되는 기도에 꼭 들어있어야 할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망이 두들겨서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 거기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요소가 있는데 뭐냐? 첫 번째,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기도를 해야지 받죠. 에? 기도 안 하고 어떻게 그걸 받으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 우리 하나님, 모든 만물 다 아시고, 내 생각까지도 다 아시고, 내 필요까지 다 아시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다 아시고 주시지 않겠냐? 근데 그건 핑계예요. 기도하기 싫어서 하는 핑계죠. 하나님께서 물론 다 아시죠. 여러분들 사정들 다 아시고, 여러분들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구할 때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뭐 잘났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떤 사람이 그래서 그래요. 어떤 사람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진짜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불신앙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실제로 있어요. 제가 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 하나님 몰라도 너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기도해서 주시기를 또한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해야지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야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까 읽은 세 가지 보면 다 뭐예요?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나의 이름을 걸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죠. 믿음.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정리를 보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우리 주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고,
두 번째는 믿음이 없으니 당연히 기도하지 못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문제는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이거 밥상을 다 차려놔도 먹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기도란 어떤 것일까? 저는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처음에 25살의 왕이 되었어요.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종교적으로 타락하였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어요. 즉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믿음이 없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왕이 된 후에 했던 그 행적을 보면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가 어디에 있는지, 또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그 아버지를 보면서 알았다는 거예요. 옛날 무슨 드라마 제목에 나는 아버지처럼 살기 싫었어라는 그런 제목이 있었는데, 보진 않아서 내용은 모릅니다. 제목만 알아요. 근데 아무튼 아버지처럼은 살지 않겠다 해가지고 단호하게 그렇게 이방신을 뿌시고 했던 거예요. 문제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꾸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이는 이방신에 대해서 절하고 했던 것이 문제고, 문제 해결의 열쇠는 회개와 믿음의 회복이다라는 것을 이 히스기야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의 말에 복종하기보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우선으로 했던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건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는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죠, 당연히.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 있는 기도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이 바탕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있는 기도하지 못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고, 기도 응답도 받지 못하게 되고, 아니 기도 자체를 아예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실상 여러분들이 주위 비변에 보면 여러분들 도와줄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오늘날 뭐 국가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뭐 복지 정책을 요즘에는 복지 정책 그래가지고 국가도 막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꾸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돈 바라보는 거예요.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옛날에 한 수도사가 어떤 그 교황이 아니라 그 어떤 옛날 그 교회죠. 그러니까 옛날 교회, 천주교회, 거기에 갔어요. 거기 가서 이제 신부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 신부가 이 수도사를 창고를 데려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창고에 보니까 거기에 금은이 잔뜩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부가 하는 말이, 내가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한테 은과금 내게 없으나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은과금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불쌍한 사람도 도울 수 있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그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도사가 그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그렇네요. 은과금이 있네요. 근데 아쉬운 것은 오늘날 은과금은 이렇게 많이 있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어라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시사하고 있는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은과금은 지금 교회들은 많이 쌓여 있어요. 교회들 건물들 엄청 많이 짓고 재정도 풍부합니다. 근데 아쉬운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그 의지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주변 상황 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믿고 간구하는 거죠. 그럴 때 그 기도는 응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기도가 만사 형통의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니까 히스기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그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성전을 깨끗이 수리하고 하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아니,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 믿음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왜 이런 시련이 오냐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기도로 아수르를 이겼지만 그 과정을 보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아수르가 남유다를 2번 쳐들어왔어요. 처음에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는 아수르한테 항복했어요.
그리고 아수르 왕에게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주었어요. 히스기야가 그 돈을 마련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성전에 있는 금붙이란 금붙이는 죄다. 뿐만 아니라 성전 기둥에 입혔던 그런 금까지도 벗겨가지고 그렇게 마련해서 아수르 왕한테 주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여기에 의문이 생기죠. 아니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던 이 히스기야가 왜 여기서 기도하지 못하고 왜 인간적인 방법,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일까? 그것은 바로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이라는 거죠. 우린 다 히스기야와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갑자기 순식간에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권능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권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린 나약한 인간일 뿐이에요. 연약한 인간일 뿐이에요. 뭐 우리가 뭐 체구가 좋습니까? 뭐 힘이 있습니까? 정말 힘센 사람 요즘에는 참 고등학생들도 이렇게 뭐라 그러면은 걔네들도 막 덤벼들어가지고 무서워서 옆으로 피해 다니는 게 우린데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거든요. 아무 힘도 없고 능도 없어요.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죽였던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를 죽였던 그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도 그가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가운데 비가 마옥수같이 내리는 그 능력을 행했던 그 엘리야도요. 그가 내려올 때 이세벨 여왕이 내가 오늘 이 바알 선지자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막 그러니까 그런 서슬퍼런 말에 겁이 나가지고 광야로 도망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면서도 인간인 우리는 자꾸만 우리식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아직 여리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그러했어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돈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포위한 다음에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막 동요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나라 말로 막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니네 하나님 아무리 믿어봤자 소용없다. 우리 신들이 더 위대하다. 그러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래서 울면서 간구를 해요. 결국 기도하였을 때 아수르의 병사 18만 5천 명을 무찌르게 된 것입니다. 즉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삶이 갑자기 만사형통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아수르와 같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도 우리에게 닥쳐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그렇게 18만 5천 명을 기도로 다 무찔렀는데 그러면 그 다음부터 막 만사형통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됐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당신은 한 달 뒤에 죽습니다. 암 선고를 받은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병도 안 걸리고 돈도 잘 벌고 우리가 잘 살고 자녀들도 뭐 걱정 근심 안 끼치고 그래야 되는데 왜 이런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가?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환란이 오는가? 이유를 모르겠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만사형통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주시고 시험을 줍니다. 또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사탄 마귀는 유혹을 하고 시험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시험은 테스트라고 하고 유혹으로 넘어뜨리기 위해 사탄이 주는 것은 템프테이션이라고 하죠. 시험과 유혹. 우리에게 시험과 유혹이 있어요. 근데 사실 어떤 것이 하나님으로부터는 시험이고 어떤 것이 사탄으로부터는 유혹인지 구분하기는 좀 애매해요. 근데 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넘어지면은 사탄의 유혹이요. 이겨내면 하나님의 시험이 된다라고 알 수가 있을 뿐이죠. 결국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뭐예요? 뭘까요? 예?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그러한 시험이 올 때 기도하여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평소에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위기와 시험이 올 때 우리가 기도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런 위기와 시험이 올 때 우리가 그것을 이기도록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매달리고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그런 위기와 어떤 것이 왔을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기도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정말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기도를 못 하게 돼요. 이 어리석은 히스기야처럼 돈으로 해결하려고,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위기를 기도로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의 연습을 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기도하여 응답받고 난 다음이 또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음이. 사탄은 이렇듯 우리가 승리에 도취해 있을 때 그때를 아주 정확하게 노립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은혜 받았다, 야,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러면 꼭 시험이 오는 거예요. 기도 응답받고 행복해 있을 그때, 우리의 긴장이 좀 약간 풀려 있을 그때 시험이 오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기도로 말미암아 15년이나 그 생명을 연장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 증거로 해시계가 15도 뒤로 가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거죠. 해가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반대로 15도를 돌아간 거예요. 의기양양한 이 히스기야 왕에게 바벨론 사신들이 찾아왔어요. 문병차 온 거죠. 사신들이 와가지고, 사신들이 왔으니까 온갖 그 아부랑 이런 걸 떨었겠죠. 히스기야 왕은 그들에게 뽐내기 위해서 자기 보물 창고랑 군기구 창고를 모든 걸 다 보여주었어요. 본문의 20장 13절을 보시면,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다. 참 얼마나 가벼운 사람입니까? 아니, 아수를 이긴 것도 자기 힘으로 이긴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한 게 뭐가 있어? 기도밖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가지고 18만 5천 명은 그 한밤중에 다 죽여버렸는데, 자기 병 고친 것도 자기가 한 게 뭐가 있어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냥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잘나서 자기 나라가 힘이 위대해서 한 것처럼 자랑한 겁니다. 역대하 32장 24절 22절을 보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고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함에 응답하시고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은혜에 보답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다. 결국 남유다는 히스기야 때 말고 그 후대에 완전히 바벨론, 히스기야가 바벨론 신하들한테 다 보여주었잖아요. 결국 그 바벨론이란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여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원인 제공한 사람이 히스기야였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했던 게 뭐예요? 교만이죠. 교만. 그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않으려고 그 결과 바벨론 신하들이 왔을 때 그 교만함을 다 드러낸 것입니다. 결국 히스기야의 교만함 때문에 남유다는 멸망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여 응답받는 거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기도를 들어주고 응답받는 거 좋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이유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응답 받았으면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보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는 나 몰라라.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10명을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 9은 가버리고 1명만 와가지고 예수님께 예배하고 감사한다. 문둥병을 고쳐진 9명 고침받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은 결국은 육체는 고침을 받았으나 영혼은 결국 버림받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왜? 돌아온 한 명에게 너에게 구원이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셨거든요. 결국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응답받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오는 시험을 우리가 이겨야 하는데, 기도하고 응답받고 나면 그 후로는 하나님은 사라지고 자꾸 공로만 남는 거예요. 결국 그런 기도의 응답은 차라리 받지 않는 것보다 더 못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항상 기도하여 위기의 상황의 기도로 문제를 해결받으시고, 또한 기도의 응답 이후에 더욱더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더욱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게 되면 결국 하게 되는 것은 기도예요. 이것은 이상한 상관관계에 있는데 말씀을 잘 알게 되면 기도하게 되고요. 기도를 하면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고, 그래서 말씀을 또 더 알게 되면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하면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자라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기도의 불길이 꺼졌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그치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에 빠진 사람 구할 때 딱 끄집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먼저 이렇게 눕힌 다음에 입을 이렇게 하고 속으로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안에 있는 거를 빼고, 그 다음에 입으로 부른 바람 불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살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손가락 끼워서 뭘 하는 거예요? 혹시 그 기도에 이물질이 껴가지고 막혔나? 네. 그래서 그 기도를 이렇게 열어줘서 그 구멍을 열어놔야 그 다음에 숨을 집어넣으면 글로 들어가고 숨을 밖으로 나가고 그러는 거잖아요. 숨 쉬는 그 관이 기도잖아요. 기도가 막히면 죽어요. 에? 여러분, 물 마시다 살이 걸려가지고 해가지고 기도가 막히면 죽어요. 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영적으로 기도가 막히면 여러분들 영혼이 죽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근데 그 응답받는 기도는 그 삶이 받쳐주는 기도, 믿음의 기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서 하는 기도라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한다고 해서 만사형통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우리에게 시험에 사탄의 유혹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유혹과 시험도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 또한 기도하여 응답받으셨다면 감사하길 잊지 마시고 그 응답의 은혜를 끝까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랬다고 기도 응답 후에 넘어지는 사람이 참 많아요. 바라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